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앞에서 바울 사도는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며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9장 18절의 말씀을 빌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일부러 완악하게 하는데 이용되거나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자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십니다. 18절에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국률의 손길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 같이 주변에 이런 완악한 자들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의 손길은 그러한 완악함 속에서도 더욱 빛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완악한 자들의 불신과 악함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빛나게 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쓰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완악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드러내는 재료로 이용됩니다. 이들의 완악함은 자기 자신은 망치지만 그 완악함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합니다. 저는 로마서 9장 18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완악한 자들은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처한 심각한 상황과도 연결됩니다. 바울 사도는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현재 이스라엘 상태가 남유다 말기나 바벨론 포로기처럼 하나님의 백성직을 상실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이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류를 자신의 주권으로 쓰신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닌 이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부르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여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이들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그 이름을 지음받은 이들을 반드시 그 이름과 같은 뜻으로 만들어내고 인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놀라운 의지는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는 행동으로 나타났으며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 이방인까지도 구원하겠다는 그 의지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의 의지, 주권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부른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에게까지 향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주권에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백성,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영적 포로기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때도 그분의 주권적 역사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이스라엘 모두가 예수께로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을 27절에도 인용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처럼 많아도 모두 돌아오지는 못하고 그러나 남은 자들만, 다른 말로 그분의 성실하신 은혜에
반응한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한때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전히 신앙을 떠난 이들에게도 적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 한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들에게 돌아오라. 너희는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기에 한번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교회의 타락과 여러 가지 어려움, 자신의 욕망 등으로 교회를 떠난 가나안들이 회복되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신앙에 참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기복적인 신앙과 잘못된 관념 때문에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사야 10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사람을 찾아내고 회복시켜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입니다. 이 사랑의 주권에 누가 토를 달 수 있을까요?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또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타락하고 망가진 남유다 속에서도 계속 신실하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것을 지키는 그들을 보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했을 거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존자는 앞에서 언급한 남은 자도 연결되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속에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생존자를 씨로 바꾸어 인용하며 이 씨가 없었다면 우리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당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뭘까요? 씨는 땅속에 감춰져 있기에 눈으로 보면 그 씨가 땅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씨의 생명이 있다면, 죽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국 자라나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거부하며 이들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계속 보존하고 지키시고 나중에 꽃피고 열매 맺을 그 씨가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씨는 이사야가 설명한 것처럼 소수의 생존자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유대인 안에서도 매우 소수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주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씨는 그리스도 예수 자신입니다. 예수님 이방인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예수님 특별한 몇 사람, 자격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땅의 상태가 어떤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밭에 자신의 씨를 뿌리고 지금도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씨는 생명력이 있어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길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론 엉겅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때로는 말라 비틀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를 언젠가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 종족 이스라엘 향한 씨를 뿌리고 있고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비전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불모지 같은 한국교회에서 작은 씨를 지키고 싶은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가 뿌릴 수 있는 그 땅에 나와 대화를 나누는 이들에게 그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 안에서라도 저에게라도 주님이 계속 뿌려주시는 그 씨를 발아하여 자라게 하고 싶은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씨가 많고 커도 그 안에 생명이 죽어 있다면 그 씨를 키울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종자가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지금도 씨를 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가나안들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성과나 공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